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분열 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처럼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닷과 르손의 대적을 통해 그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어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에 여로보암도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지만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움을 받기 위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세겜으로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불러 르호보암에 맞설 대표자로 세웁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했던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1년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거두었고 이것으로 금장과 금방패를 궁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드는 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0명이 넘는 부인과 많은 병거와 말, 화려한 궁전 건축과 20년 이상의 건설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고 견디다가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먼저 조언을 얻습니다. 원로들은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보다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부유한 시절을 보낸 귀족들이나 왕족들로서 원로보다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왕의 건의와 권력에 도전하는 일로 보고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것을 르호보암은 좋게 여깁니다.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나오자 르호보암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여기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든 분열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일을 행하였기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북쪽의 10지파는 다윗 왕가로부터 돌아서고 르호보암은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르호보암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 감독관을 지낸 자로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위해 협상차 보낸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아도람을 보자 당장 분노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을 본 르호보암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즉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모인 군사의 수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모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열왕기상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각각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는 세겜을 수도로 세우고 다스립니다.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분열에게도 세력을 뻗어 성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야복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역과도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통치하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각각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합법적인 장소이고 중심지였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왕권의 위기를 느끼고 베들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므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서 베델에 모여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으로 12장 30절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고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베델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훗날 다윗 가문의 요시아가 베델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자 그만 그 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놀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게 해줄 것을 부탁하자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며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정작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궁에 초대하여 예물을 주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과 함께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떡과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그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에게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13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베델 제단을 향한 예언이 진짜 사실인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의 불순종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사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명령에 대해 그 역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사실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불순종의 죽음을 통해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지만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그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끊어낼 것이며 이 병든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 선언 후에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자 그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그가 22년을 다스리며 많은 업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뿐 그것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 그는 41세 왕위에 올라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여 그 죄로 인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과 같은 성적 범죄를 조장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따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통치 중 5년째에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누렸던 많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누렸던 부와 영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통일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고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 세겜에서 북쪽 지파들을 만나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협력해줄 것을 약속받고자 합니다. 이에 북쪽 지파도 솔로몬이 과도하게 행한 노동과 세금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를 보내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삶과 장기간 계속되는 무리한 건축 공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영광이 백성들의 희생 위에 누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왕을 위해 백성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원로들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비록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것을 조언하고 젊은 신하들은 강경책을 제시하지만 왕은 율법을 따라 다스려야 하기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통해 먼저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또 사람들의 조언에서 그가 출발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강경책을 통해 감히 왕에게 불만을 말하거나 되돌지 못하도록 왕의 힘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백성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로 왕을 백성들이 좌지우지하는 문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닌 왕을 위한 백성들로 생각하였기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에 대해 그 어떤 사랑이나 처지를 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이 생각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신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여기에서 출발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이런 일은 르호보암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지위나 위치로 인해 여기에 매여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르호보암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사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은 그 아이디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식으로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또 사장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라는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좋은 의도마저 불만으로 간주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치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비굴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르호보암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영적 권위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의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영적 권위가 드러납니다. 이 영적 권위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권위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 권위가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위와 위치에서 판단하여 스스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고 판단하는 힘을 주소서.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치사한 말과 행동을 하며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